출애굽기 3장은 모세에 대한 인생의 후반전, 그 첫 시작 장면입니다. 모세의 인생의 전반전은 위기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극적인 안전을 얻는 시간이었죠. 노예였던 히브리의 인의 아들에서 그 당시에 파라오의 왕실로 들어가는 역전의 드라마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왕들을 다스리신다는 주권자 하나님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모습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현실 속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야 될 것은 그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고정해야 합니다. 그 인생의 전반전에 그 하나님이 주신 복된 약속의 출발점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확신할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이자 간증이었죠. 나의 출생이 히브리인이었지만 그들을 구원하게 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비전과 사명 때문에 내가 왕실에 들어왔다는 것을 그 젊은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열정과 비전으로 그 꿈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내 힘으로 이루려 하거나 나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선택할 때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며 타락합니다. 가장 불안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자고 하나님이 통치자임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히브리 노예들의 분쟁을 해결하려 했고 애굽의 군인으로부터 당하는 압제를 본인이 구출해 주려고 하다 살인을 저질렀고 민족들로부터 비난받는 비참한 인생으로 그는 전락했죠. 왕자에서 도망자의 인생으로 변화됐죠. 그래서 그가 했던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에 찾아온 것은 광야 시대였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이제 왕자에서 목자로, 목동으로 바뀌는 비천한 사회적 신분의 추락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집요하게 끝까지 모세의 불완전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완전한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추격이 시작되는 게 광야입니다. 광야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나의 노력으로도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현실이죠. 어떤 시스템도 없고 어떠한 조직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할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오늘 광야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두 번째 위기는 무엇이냐면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위기입니다. 내 힘으로 결정하면 실행이 가능할 수 있는 직장의 위치, 내 각각 갖고 있는 통장의 재정들, 내가 갖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성,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저지를 수 있는 나 중심적인 내 안의 그 힘이 우리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위험 요소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한 도구인데 그것이 나의 뜻을 이루려는 권력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경쟁의 대상이 되어져서 우리는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러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모세는 이제 자기의 인생의 회복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을 만한 가난한 마음 속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언제 제일 가까운가?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성공과 나의 가능성이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으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계산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경험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며 내 안에 내 음성이 더 크게 들립니다. 하나님 잠깐 저 옆방에 가 계시죠?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나 괜찮게 살 수 있어요. 지켜봐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내가 증명해 보일 테니까 하나님 그냥 내 기도만 들으시고 내가 해달라는 것만 해주세요. 이게 모세가 광야로 쫓겨나가게 된 인생의 태도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며 자신의 능력과 사랑으로 채우셔서 영광의 아들과 딸의 자리로 이끌길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런 인생의 이제 후반기를 맞이하며 모세에게는 자기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그는 1절에 보면 늘 하던 대로 양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자기의 장인어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려다가 하나님이 산 호렙산에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양들을 치는 것이죠. 그에게는 이제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어졌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실패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기회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습니다. 호렙이라는 그 산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실 때마다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이셨던 그 산이 바로 호렙산, 신의 산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 그 광야 서쪽으로 가는 발걸음을 모세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절망과 고통과 한숨 속에 빠지지 않는 그 비밀, 혹은 그 상황이 있더라도 탈출할 수 있는 그 비밀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게끔 내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내 음성을 듣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호렙이란 뜻은 무엇이냐 하면 폐허라는 뜻입니다. 폐허. 놀라운 이야기죠. 영광의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의 이름이 폐허예요. The ruin, 폐허. 아무것도 없다. 인생이 만들어 온 장소의 그 영화와 부귀는 완전히 부서져서 아무것도 없다. 가능성 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다 없애버려야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이 내 인생에 들어옵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가능성을 붙들고 살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말했던 가난한 심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의 기다림을 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100%의 성실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게 100%의 임재로 임하여 주십시오. 이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또한 가난한 마음은 무엇인가 선택하고 사람들에게 감정을 결정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감정과 행동과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라고 자기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자녀들에게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남편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이 모세가 광야로 쫓겨났던 것 같은 자기가 하나님 대신 왕과 같은 마음을 가졌던 실패의 인생의 핵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폐허라는 장소에 임하시며 폐허와 같은 모세의 인생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절망과 한숨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아픔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절망과 한숨 속에 내가 나를 연민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시기를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때가 차기에 이제 그는 페허라는 그 산 위에서 그냥 아무 곳에서나 볼 수 있는 덤불과 같은, 이 떨기나무는 그냥 덤불의 잡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피는 그냥 나무예요. 이렇게 진달래 개나리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덤불로 크는 나무 있죠. 흔한 나무예요. 거기에 불이 임한 것을 봤어요. 근데 봤더니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상하다, 왜 저러지? 라고 관심이 있어서 갔죠. 오늘 이 불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 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시는 것은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순종함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불순종함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무한한 사랑에 기초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는 누구와 친해지거나 함께 하면요, 어떤 걸 기대하죠? 내가 그 사람과 좋은 관계에 있거나 좋은 마음을 주고받을 때는 한없이 함께하고 싶지만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거나 비난하거나 나를 괴롭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던, 하나님을 기뻐하던, 그렇지 않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속에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절망과 고통 속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한숨을 아파하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통해 우리 안에 잘못된 영적인, 인격적인, 사회적인 태도를 바꾸어 내시기 위하여 침묵 속에 우리와 조용히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혼내지 않으시죠. 사랑으로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 불은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잘난 척했던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임하신 심판의 불이 아니라 그의 영혼 안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임마누엘의 불입니다. 그 임마누엘 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신 그 불을 통해 주시길 원하는 것은 모세 안의 좌절, 그 부끄러움, 그 실패, 그 가능성을 잃어버려서 절망한 그 상태 가운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을 세우는 기본 원리는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들어 부요한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강력을 드러내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만 선택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길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죽어가는 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약한 자들을 향하여 하향적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우리가 인생 속에 영광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이요 결정이지 우리가 그것을 쟁탈전을 벌이는 것을 통해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위치도 하나님의 허락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에 있는 사회적인 리더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리더들조차도 어떻게 리더십을 세웁니까? 진실과 성실과 감동을 주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드러나는 표징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첫 번째 열매는 내가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으로 살아나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픔을 끙끙 끌어안고 죽어가지 마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죄악을 태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죄책감과 인생의 포기와 회의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두 번째 현상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그 집에 있었고, 두 번째 현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했습니다. 불이 임한 게 아니라 불의 혀 같은 강력한 광채와 그 열기가 임했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 떨기나무에 임한 불과 같은 것입니다. 왜 그 불이 임합니까? 불이 임했을 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절망한 영혼들 앞에 하나님은 불로 나타나십니다. 왜요? 그들 안에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그 죄들을 사르러버리기 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시편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불을 소멸하는 불, refiner's fire, 이 장작불을 태워서 금속을 녹이는 대장간에 있는 그 풀물불을 소멸하는 불로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태워버리시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변명과 자기의 자위하는 위로 앞에 서지 말고 내 인생을 비추시고 내 인생을 이끄시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불 앞에 서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태워지고 암과 같은 죄악이 다 태워지고 그 안에 영적인 새살이 돋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영향력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죄악을 태우는 하나님의 불 앞에 서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죄악을 비추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는 죄악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불 안으로 들어가는 정결과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일입니다. 그 불의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전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 밝히는 게 무엇입니까? 불이죠. 해가 떨어지면 바닷길을 비추는 게 무엇입니까? 등대인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 길을 비추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소멸치 않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마음에 임해야만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정과 노력과 성실과 지식과 경험으로 살게 되면 어느 때는 흥하는 것 같지만 모세의 젊은 시절처럼 위태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심경에 오늘 이 불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습관을 따라 살았던 여러분들의 마음과 저의 마음 속에 오늘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열정적으로 살았지만 그 마음이 식어버렸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불을 받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불이 없으면요, 내 소리에 취해요. 내가 말하는 소리에 취해요. 내가 하는 판단에 흔들려요. 사람들이 뭐라고 나한테 얘기하면 그 소리가 온 세상의 큰 소리처럼 내가 쓰러져요. 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이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절망에 있어도 소망을 꿈꾸며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불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불은 나무를 태워서 빛과 열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타는 불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우리의 찬양을 받기 때문에 기분이 좋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망가져가는 그러한 우리를 의존하는 불완전한 분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 완전한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한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축제와 같은 사역과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에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불완전하고 죄악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서 그 축제 가운데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좀 일해드릴게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제사보다 순종이 좋다. 그게 뭐예요? 순종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특권은 피조물이지만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15년을 맞이하면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만나며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쁨의 원천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요, 얼굴이 바뀌어요. 성형외과 안 가도요, 보톡스 안 맞아도요, 얼굴이 바뀌어요. 피부가 바뀌어요. 눈빛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아무 말 안 하고 서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전 대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아버지로 인해서 아이들이 경건케 되어지고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어지고 사랑과 섬김으로 가득한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감동하며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게 되어지며 그 부모들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2015년 되면 저희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매일 밤마다 영적인 축제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난 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르겠어요. 아들아 딸아, 나도 네가 우리 집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선물인지 모르겠다. 이미 하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분류를 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려온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 5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야라고 부르시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 듣고 있어요. 하나님은 24시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누구야? 누구야? 내가 너한테 복 주고 싶은데 내 얼굴을 좀 구해라. 전 대전원교회 섬기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마다 느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너무 복 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 정말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세요. 근데 한 가지
내게 기도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2015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남편을 출근시킨 다음에 여러분들이 식탁에 앉아 큐티하십시오. 아침 드라마 보지 마시고 큐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복의 말씀을 받아 누리세요. 남편들도 새벽 예배를 나오시든 아니면 직장에 조금 일찍 나가서 10분, 20분이라도 말씀 보며 깊이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약한 거 아시죠? 나 도와주세요. 나 붙들어 주세요. 피할 길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학교에 일찍 가서 말씀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자꾸 내어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자유가 임해요.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해서 아무리 깊이 묵상해봤자 걱정과 근심밖에 안 쌓이잖아요. 해결되는 게 있으시던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맡기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임을 선포하죠. 오늘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지금 마음의 태도는 호기심이었기 때문에 호기심. 하나님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여러분의 창조자고 구원자 되시고 오늘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통치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생명, 근원 그 자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누구이신가? 예배의 대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십시오. 내 인생의 생명인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 절대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자기의 아들을 죽여버리셨잖아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린 그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도 그래서 브엘세바의 황량한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다가 그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환상을 보고 일어나 그는 그곳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했죠. 광야지만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모세도 오늘 광야 한복판에 섰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화려한 애굽으로 가면 우리는 인생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원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고 그것이 회복된 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자막을 통해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얘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사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선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선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고 오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루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게 할 것이다. 오늘 가능성도 없고 아무런 인프라도 없고
절망과 한숨 속에 마음으로도 병이 들어있는 이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됨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다시 너는 세상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큰 능력을 선포하는 리더로 서라.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요. 교회 안에서만 강하지 않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의 메인 스테이지는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과 학교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보이는 것이 진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예배 때는 열광적이지만 가정에 가서는 냉담한 사람, 교회에 와서는 사랑하며 섬기는 것 같지만 집에 가서는 가족들의 영혼의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인생의 태도와 기본기들을 교정하는 피트니스 센터예요. 여기가 영적인. 말씀 듣고 훈련하고 우리를 재정비했으면 진짜 가서 행동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이에요. 그리고 직장이에요. 그리고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얘기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대상은 나의 팬이 아니에요. 원수예요, 원수. 기억하세요. 주님의 사랑은 원수들을 녹이고도 남습니다. 내 사랑 갖고 사랑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세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부름을 받고 오셨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죠. 이사야서 61장 1절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승리한다는 얘기는 정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가 위로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우리가 가서 채우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부요함을 주는 거죠. 갇힌 자를 놓이게 해주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근심 대신 의의 옷을, 찬송의 옷을 입히셔서 세상 가운데 의의 나무로 사람들에게 쉴만한 그늘과 열매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블레싱이자 부르심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누군가를 이기고 싶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며 섬기라는 거예요. 심판은 내가 한다.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심판자의 마음을 버리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섬기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미숙하니까 순회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연습하는 거예요. 나누다가 막 싸우시죠? 괜찮아요. 다시 제자리로만 돌아오시면 돼요.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을 선언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하여 모세가 받은 이 부름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려내는 부르심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의 임마누엘됨에 광야와 같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우리의 심령을,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소망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불러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눈을 들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그 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태워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